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심각하죠. 전쟁은 항상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질들이 발생하고 민간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 딸을 인질로 잡힌 한 아버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절규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내가 지켜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왔다라고 하면서 제발 딸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할 때 사실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어가는 것도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컸던 거죠. 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심정은 감히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장면은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딸이 살아있죠. 그런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아버지 인터뷰처럼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평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지지해왔던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이 죽는 것은 감히 허락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을 다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때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으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막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찬걸음도 떼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지체되죠. 아마 며칠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긴 시간을 걸으며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저 딸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그 마음을 되뇌이면서 왔을 것이고요. 또 그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자책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병이 나 때문에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자책도 들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몰려든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실까? 또 어쩌면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마저도 너무나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집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죠.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 포기하라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하시죠. 믿으라는 말이 뭘 믿으라는 말일까요? 그 소식을 믿으라는 말이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 당연히 아니겠죠. 그 소식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아마 억지로라도 끝까지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딸 안 죽었을 것이다. 딸 살아있다. 내가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나 못 믿겠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왔겠죠. 속으로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걷다가도 휘청휘청 많이 넘어졌을 거고요. 울음을 삼키면서 혹은 울음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서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나 집에 갔더니 믿기 힘든 현실, 믿기 싫었던 현실이 펼쳐져 있죠. 장례식이 한창인 겁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문상객이 이미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달프게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제발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는데 딸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죠.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딸이 잔다라고 하시는데, 이 터무니없는 말씀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반대파만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어쩌면 제자들까지도 포함되었을 수 있고 어쩌면 야이로마저도 거기에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겨도 정도껏 우겨야지. 지금 장례식이 한창인데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죠. 물론 예수님의 이 잠 발언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통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맞아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잠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이마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듀도라는 단어입니다. 잠이 오려고 하십니까? 코이마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잠잔다라면 사실 코이마오 하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이로의 딸을 잔다라고 하시면 코이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살아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카듀도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단어는 그냥 잠자는 겁니다. 그냥 잠입니다. 잠.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육체적인 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 그대로 아이가 진짜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성경 저자의 기록 태도도 좀 그러고 보면 이상합니다. 이런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성경 저자와 예수님이 한 통속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사건을 정말로 병들어서 잠든 아이를 살린 것처럼 기록합니다. 아주 밋밋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아무나 살린 것이 아니죠. 단 3명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는 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반대파들이 예수님도 죽이려 했고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을 너무나 가볍게 기록합니다. 마치 독자들에게 야, 예수님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었어.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고 자는 아이 일으키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다른 기적들에 대한 반응들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27절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랐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여기서도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다 놀랍니다. 그리고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았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에 크게 놀라고 놀랬다라고 해서 사실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제가 영어를 일부러 그래서 써왔습니다. 크게 강조한 본문이 아니라 다 일관된 어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 담담하게 이거 그냥 병 고친 거야 라고 쓰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항상 수제자 3명만 대동할 때는 엄청난 사건, 특별한 사건을 할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맞죠. 장례식까지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마가복음 저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듯이 죽은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자는 아이를 일으킨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면 결국 우기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데 그래서 우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우기시니까 우기시는 대로 돼버렸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우기신 걸까? 왜 굳이 죽은 아이를 자는 아이다라고 고집하시는 걸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간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죽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인 야이로보다도 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우기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우기고 싶은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겠죠.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몸도 가누지 못했을 때부터 몸을 가누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믿기 어렵고 믿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기고 싶겠죠. 장례식장을 뒤집어 엎으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딸 살아있어 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은 야이로일 텐데 야이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기시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더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그 사람이 더 우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에 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다,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죠. 이 살아있다는 뜻인데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시해 버리십니다. 무시해 버리시고 그때부터 아니다, 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기기 시작하셔서 장례식장 도착해서 우기시죠. 사람들의 비웃음 사면서 우기시고 심지어 침상 앞에서 그 여자아이 앞에서도 우기시는데 뭐라고 우기시냐면 깨울 때 달리다 굼 하십니다. 달리다 굼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어떤 궁극적인 부활의 메시지를 찾아오려고도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담백하게 볼 때 부활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자를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자는 아이 잠을 깨우신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성도분들 자녀들 학창 시절에 많이 깨우셨지 않습니까? 깨우기 힘드시죠. 깨우면 저도 요즘 애들 많이 깨우는데 일어나라. 더 잘래. 일어나 더 잘래.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 굼. 여기서 마가복음이 굳이 달리다 굼을 쓴 것은 이 단어가 어떤 신학적 언어라던가 어떤 부활의 어떤 의미를 담은 언어로서가 아니라 그냥 현장감을 싣기 위해서 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소녀가 자다 깼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가 깼을 때 하시는 말씀이 먹을 걸 줘라. 왜 먹을 걸 주겠습니까? 이건 사실 제 생각인데 끝까지 우기시는 거예요. 자다 깼으니까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지연됐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면 몸이 잘 움직이는지 잘 걷는지 나사로처럼 잘 뛰는지 그 나인성 과부하들도 그런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줘라. 왜? 자다 깼으니까. 우리가 많이 자면 배고파서 스스로 깨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녀는 너무 오래 잤기 때문에 자다 깼으니까 먹을 거 줘라. 끝까지 자기 의견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더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아이가 죽었다가 살릴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불과 3명뿐인데 다 사정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만났을 때 장례식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간절함과 치근한 마음을 느끼셔서 살리셨고요. 나사로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무덤 앞에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르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나와 아버지를 알리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해서 분명히 이 일에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영원히 부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살려봤자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럼 불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간절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간절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죽지 않았다고 우기실까? 자고 있는 거라고 하실까? 예수님 처음부터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아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밀고 오신 거죠. 우리 삶에도 간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시죠. 어떤 문제가 간절합니까? 자녀 문제 간절하죠. 자녀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 많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또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또 회의감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린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 자녀 구원의 문제만큼 간절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길에 대한 문제도 간절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인생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보다 자녀만 잘 돼도 내 문제는 어떻게 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문제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 간절하시죠. 이 건강의 문제는 요즘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젊은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래서 불편하시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아프고 여기저기 그래서 몸을 체크하는데 이건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 몸을 판단하시기를 제가 허리부터 혈액 순환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 다리가 70대 노인 수준이다. 전 다리가 실제로 많이 아픕니다. 왜 이러냐 했더니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부어 70대 노인이 이런 다리라서 다리가 아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 그래서 어르신들이 삭신이 쑤신다고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다고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민망하지만, 근데 사실 제가 혈이 아픈 것도 이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협착증인데 사실 더 늙어서 와야 되는데 너무 젊어서 왔다. 운이 없다고 생각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간절하시겠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아프다고 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몸에 좋은 거는 이제 빨리 챙겨 먹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건강의 문제가 간절하죠.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간절합니까? 많죠. 집안의 화목과 경제적인 사정과 또 가족 친지의 건강과 평안과 화평과 이 모든 문제들이 참 간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기고 떼쓴다고 이루어질까요?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기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기면 혼납니다. 저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많이 우기고 떼를 씁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를 쓰죠. 형과의 관계, 동생과의 관계 풀리지 않으면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우깁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우기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우기죠. 근데 우긴다고 해서 제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기면 오히려 가르칩니다. 너 우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우기지 마. 조용조용히 얘기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우겨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기도할 때 항상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괜히 우기고 떼쓰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간절한 문제를 기도하다가도 이거 내가 너무 우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떼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간절해서 우리 대신에 우겨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보다 우리 문제를 더 간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그 이스라엘 인질로 잡혀간 아버지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딸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지해 와서 지금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게 드러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 형성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켜오시고 보호해 오셨죠. 그러니까 그 문제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원하시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가 간절했죠. 자기 딸 문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훨씬 더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기십니다. 세상에선 포기하라 그랬죠. 딸 벌써 죽었다. 방법이 없어. 포기해라. 하지만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간절하시다면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간절하신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더디시고 때로는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은 간절하시지만 서두르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데 서둘러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말이 서두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늑장을 부리셨습니까? 사실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예수님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늑장을 피워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우셨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시 살릴 수 있는데도 그 앞에서 우십니다. 왜냐? 나사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시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간절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식 문제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불임 가정이었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내 자손이 땅의 바다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늑장을 부리십니까?
75살에 약속을 주시고는 100살이 되어서야 고작 아들 하나 주십니다. 정말 느리죠. 너무 느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하고 13장에서 한 번 하고 15장, 17장, 18장, 22장 6번이나 하십니다. 혹시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보면 6번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머리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만 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자식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죽을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사라가 궁으로 빼앗겨가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제 그 아이가 장자기 때문입니다.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가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더 간절합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이 남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간절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관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강력한 위협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절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구하시고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그 자손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백성 당사자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마음의 응답이 왔습니다.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죠. 근데 안 낫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게 틀렸나? 그냥 내 바람인 건가?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간절하시구나. 늦는다고 해서 다른 문제구나.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 제 몸뚱아리가 아닌 겁니다. 제 허리가 나아야 하나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평안해야 하나님 마음도 평안한 겁니다.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하시다.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 우리들의 자녀 문제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자녀들이 구원받는 문제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하나님이 더 간절하십니다. 자녀들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문제 더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하십니다. 이거 다 우리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평안을 위해서 모든 문제에 안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설령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아이가 벌써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라.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깨끗하게 무시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기시는 것은 사실 우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기시면 그게 곧 법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법칙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기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함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응답이 늦더라도
먼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주님만 믿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